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4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람을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물에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구원의 사람으로 작정하시고 이 시대에 복음을 받게 하시고 주의 성도로 오늘도 일어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감사, 그 감격, 구원의 놀라운 축복,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포기할 수 없어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연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더욱 담대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땅에 오시면 죽음은 해결돼서 생명으로 변하고 두려움과 문제거리와 질병들은 다 치유함받고 고침받아서 행복한 나날을 보낼 것이라 우리 그렇게 기대하고 또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상이 그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다다르시는 자리자리마다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었을 때에는 그저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내 원하는 대로 육신의 기쁨을 따라 살면 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살면은 안 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복음을 믿은 다음에 성도가 된 이후로 그 전에 마음대로 했던 내 삶이 제약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야. 그런 말 하면은 안 돼. 참아야 돼. 사랑해야 돼. 기다려야 돼. 복음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가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두는 울타리가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진리로 말미암아 잠시 우리가 누리는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화평,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오심, 성육신 하심.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마음의 갈등을 갖게 하죠. 그저 마음 편하게 살게 두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두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난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난 네가 이런 존재였으면 좋겠어. 너를 통하여서 이런 향기가 났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꽃밭의 꽃은 스스로 생장하는 것이 아니라 꽃을 심은 주인의 그 기대에 맞는 꽃을 피워야 되고 기대에 맞는 향을 나타내는 것이 질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질서라면은 오늘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14장 말씀을 1절부터 7절까지 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은 13장하고 좀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1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이방인의 복음의 사도로 파송하는 것으로 우리 어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드디어 저들이 이방의 복음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구브로에 갔다가 소아시아의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저들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먼저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한 3군데 아니면 4군데의 지명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좀 기억을 하시면서 그 지역에서 나타났던 일들을 좀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같이 연결하여서 마음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비시디아 안디옥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후에 첫 번째 이제 사역지를 이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저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안식일에 새 안식일을 머물면서 저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3장 44절 한번 올라가 볼까요?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온 시민이 거의 다, 벌써 이게 안식일을 그러니까 세 번째 안식일을 머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시민들이 거의 다 이제 모여드는 겁니다. 이 복음은 파급력 있고 효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뒤에 나누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모여듭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거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들이 물결 따라 모여드는데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을 합니다. 3장 50절 보면은 심지어 저들을 박해하고 쫓아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여러 잡다한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위하여서 몰려듭니다. 그 복음을 듣기 위하여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48절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다 믿더라. 복음이 이방에 선포되어지고 이방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에서 초대교회의 모양들이 나타나는데요. 초대교회의 모양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다 믿는 거예요. 그 땅에서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방 땅에 여러 잡다한 혼족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저들에게 무슨 복음이야, 가치 없는 사람들한테 무슨 복음이야, 저 이방인들과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라고 말도 안 돼. 근데 결론은 뭐죠? 결과는 뭐죠?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한 자들은 얼만큼? 다 믿더라요. 다 믿더라. 그러니 이 광경을 보는 유대인들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저들의 마음에 분노가 불일 듯 일어납니다. 이들의 복음을 반박하고 반발합니다. 그래서 박해하고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이방 땅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원치 아니하는 곳이지만 성령께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감격스러운 그 순간이 우리의 끝인 것 같은데 아니죠. 거기에 또 다른 반응이 뭐라고요? 핍박하고 비방하고 쫓아내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질문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으로 반응하는데 거기에 거부하고 쫓아내고 핍박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맞서 싸워야 됩니까? 더 흩어져요. 할렐루야. 저들을 비방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저들이 거짓이다, 잘못된 것이다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간다는 거예요. 흩어진다는 말이 배경이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간다는 겁니다. 자, 이 이고니온으로 가면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정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유대인들은 비방하고 흉보고 핍박하여서 자기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같은데 이고니온으로 가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심정은 어떨까요? 맥이 빠질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쫓겨나는 것 같은 그러한 발걸음인데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3장 마지막 52절 끝내면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습니다. 쫓겨나는 것, 거부당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어이없이 당하는 이러한 핍박에 대하여서 쫓겨나는 듯 다른 곳으로 이고니온으로 이동하지만 저들의 가슴은 오히려 더 성령이 충만하여서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에 들어와서 이고니온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고니온으로 들어갔는데 14장 1절 보면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한다. 뭘 말할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때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거 이전에는 보기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 유대와 헬라가 복음 안에서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와 헬라가 모두 다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더라. 유대와 헬라가 하나가 되는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자, 이 아름다운 복음의 현장인데 거기에 보면은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마음을 선동하였다. 이 마음을 흔들었다는 얘기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악감을 품게 했다는 말을 NIV 영어 성경에는 이 마음에 독을 심었다고, 독을 뿌렸다는 거예요. Poisoned their mind라 그랬어요. 포이즌, 이 독을 저들의 마음에 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형제를 대적하게 했어요. 그러니 이제 배는 게 없는 거죠. 복음이 먼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는 저희들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을 떠나서 모욕하고 돌을 치려고 달려드니 그랬습니다.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전에는 그냥 비방하고 반박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돌을 들어서 저들을 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맞서 싸워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저들이 그 자리를 도망하여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도망하여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인데요. 그러나 거기에서 복음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오늘 결론은 뭡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중단 없는 전진. 복음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정말 선한 일, 하나님의 생명을 전파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비방하고 비판할 뿐만이 아니라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이런 억울한 순간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맞서서 싸워야 되느냐? 정의다 이래가지고 이게 뭐 네 편 내 편이냐? 지금 한국이 난리인데 이 당 저 당이냐? 뭐 편가르고 난리가 나 있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내 마음을 심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의 가치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 고향에 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그 기다리던 메시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상한 심령에 이 치유함을 주시는 그러한 메시아가 올 것인데 지금 너희 귀에 그것이 응하였다. 내가 답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내가 바로 그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목수야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니까는 그 고향 사람들이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네 아비를 아는데 네가 구세주라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예수님을 절벽으로 끌고 갑니다. 호련히 그 자리에서 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도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지만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오늘 전체적 내용을 보면은 복음은 선포되어지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어떻게 돼요? against them. 여기 성경에는 그들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저 복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나 헬라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에요. 동족 가운데 대항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두 세계가 나뉘어집니다. 어떤 세계입니까? 복음의 완성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더라도 복음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양편 강도처럼 한 강도는 야 조롱하죠, 비방하죠, 너도 구하고 우리도 좀 구해줘 봐라, 메시아라며 조롱합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복음의 기회를 잡고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이고니온에서 돌을 들여 치려고 달려들 때에 도망하여서 루스드라와 더베 근처로 갑니다. 좀 정리를 하면 마지막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명을 기억해 주세요. 루스드라에서는 안전뱅이를 고쳐주는데요. 베드로는 그 성전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고쳐주죠. 유대인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루스드라에 있는 안전뱅이를 고칩니다. 이방인입니다. 복음의 현장이 다다르는 곳에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장벽이 없어요. 다 치유함 받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 제우스와 헤르멘의 신이라고 여기고 저들에게 제사할 때 아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 제사 받는 영광 받는 것을 거부하죠. 자, 그럴 때에 4장 19절 한 절만 보고 말씀 정리할게요. 19절 보면 유대인들이 여기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방하고 쫓아냈던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돌로 치려했던 그 사람들이죠. 이고니온에서 와서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이제는 비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을 들어 치려는 정도가 아니라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들의 관점에서는 죽인 겁니다. 죽은 줄 알고 시체 버리는 곳에 갔다가 버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 들어가서 멱살을 잡아야 될까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을 떠나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안디옥은 파송받았던 수리아의 안디옥이에요. 거기에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거기에서 보고하냐면 이 14장을 마무리하면서 27절 보면은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어려운 지경까지 다다르면서 복음의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났죠.
그런데 거기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쫓겨나는 곳마다, 도망가는 자리마다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보고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은 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고난당한 적이 있나요? 성도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 혹은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맞서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로 또 우리는 이동하고, 보내심 받은 자리로 우리의 마음은 움직이고,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역사하심과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발자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마다 성도로 파송하여 주시는데,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만나는 자리도 그렇고 성도로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기에 너무나 열악한 현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쫓겨난다 할지라도,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외면당한다 할지라도, 고독한 이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끊임없는 복음의 중단 없는 전진을 위하여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찬송하며 주의 복음이 이방인을 살리며 나를 살린 것 같이 이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 그 능력을 아버지 앞에 보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많이 거두었습니다,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많이 희생했습니다. 고난 당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되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보고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본문입니다. 쉽게 나누기 어려운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준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내시는 자리마다 거기에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씀을 그대로 나누었습니다.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복을 누리는 것 감사하고 기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중단 없는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오늘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 풀어지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나타나는 것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서 순간이라도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보고할 재료들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자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